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율법을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례의 의미를 알고 구약 시대에는 할례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세례예요. 근데 세례를 우리가 다 받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표피를 찌는 8일 만에 표피를 째는 것이 할례인데 그냥 표피를 째고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저는 할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할례에는 표피를 째는 육신의 할례가 있고 또 마음을 찢는 마음의 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서 육신의 할례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할례까지 이어질 때 할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죠? 이 시대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는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게 되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로 쓴 것을 보라. 이 사도 바울이요, 크게 글을 썼어요. 왜 크게 썼느냐?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제 쓰다가 큰 글자로 이렇게 쓰는 것은, 야, 이건 특별히 강조해서 특별히 봐라. 꼭 너희가 알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다. 믿음의 삶 속에서는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 길이 참 어떻게 가는지 뺑뺑뺑 미로를 도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보통 10년을 믿으나 30년을 믿으나 60년을 믿으나 미로 속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 세계를 먼저 간 분들에게 지도와 인도를 받고 멘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미리 가신 분들은 그 가는 길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원리를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었고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큰 글로 썼다. 참 중요한 거니까 이 영적 원리에서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라 한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라 한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 받게 하면, 그 시대에 이제 이방인들이, 갈라디아서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꼭 할례당이 있었고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도 할례당이 있었어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그때 그분들은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원리 비밀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할례 받으라는 말 안 하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세례는 아니다.
글쎄 침례가 진짜지. 예. 세례는 아니다. 세례 받은 자도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할례당이에요. 물론 침례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침례를 받았지만은 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세례만 받고 침례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침례 받았으셨습니까? 저는 안 받았어요. 저는 세례만 받았어요. 세례만 받았는데 침례 받은 분보다 못한 게 없더라고요. 그럼 세례만 받은데도 계속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그러니까 내 보이는 세계만을 막 보고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육신적인 죄를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싹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영혼의 세계가 보여진다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그럼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례만 받았어도 물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보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꼭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다. 이것은 세례나 침례나 같은 것이다. 물론 세례와 침례가 있는데 침례를 받으면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받은 침례와 같은 침례니까 더 좋다고 모양사고는 볼 수 있지만은 세례나 침례나 차이 없다. 여러분, 자 우리 믿음생활 속에서 그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침례가 진짜니까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만 받고도 물세례, 성령세례로 갖고 침례 받으신 분도 침례 받은 그것으로 끝나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시대의 할례당인 것은 너희 구원받았으니 세례 받는 것으로만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자 어린아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요 큰 고통이 없어요. 제일 고통이 적은 나이래. 예. 그리고 빨리 아물고 그 당시는. 그런데 성인이 되고 할례를 받으려면요 며칠은 반 죽는 거예요. 그 창세기 보게 되면 세겜 족속들 있잖아요. 너희가 나와 같은 친족이 되려면 내 동생을 너의 아내를 바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 족속이 할례를 받죠. 그 세겜 족속이. 그런데 그러고 끝났습니까? 기운을 못 쓰잖아요. 그냥 전부 할례 받고 나니까 아파서 어떤 기운을 못 써. 그때 그냥 야곱의 형제들이 다 면해버리잖아요. 그죠? 할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자 그러면 나이가 70, 80 먹은 90 먹은 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럼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할례는 이 시대의 세례고 침례가 왜 세례를 변했느냐? 저는 언제 변했는지 정확히는 아마 마틴 루터 이전에 변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침례가 세례로 나이 먹으신 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잘못하면 육체의 목숨이 끝날 적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침례를 받다가 경기를 일으키는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순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침례가 아닌 세례로 하자. 그래서 세례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세례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세례에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다, 할례다, 침례다 그러면 꼭 이 시대에 할례당이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이왕에 제가 보기에도 침례를 받는 게 모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큰 영적 의미에서 다른 건 없다 이거죠. 근데 어떤 모습이 무척 육체의 모형을 내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 시대의 존재의 변화 없이 존재가 변하는 건 그냥 태어난 모습으로 예수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건 존재의 변화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변해야 돼요.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야 돼요. 그러면 참 세례, 할례, 침례의 의미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세례 받은 것이냐, 침례 받은 것이나 구약 시대에, 이것도 신약 시대네요, 그죠? 보니까 할례나 똑같은 의미구나. 할례는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있고, 세례는 무슨 세례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같은 의미구나 하고, 존재가 변하면 그 영적 원리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존재가 변하지 않는 상태였으면 내가 듣고 배운 지식으로 딱 들여서 그것만이 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존재 변화 없이 믿음 생활한 사람이 할례, 육신의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 뿐 아니라,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므로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박해를 면할 뿐이다. 근데 우리가요, 물세와 성령세례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왜 박해를 받느냐? 존재가 변하지 않으신 분, 그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으로 배운 거가 틀리거든요. 틀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 상관없이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사모해서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막 부딪혀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은혜 받아갖고 깊은 영적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아직 이 시대에 영적 깊은 걸 얘기할 때 막 박해한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영적인 목사님들마다 다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 목사님 정죄하다 못해 미국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플로신학교를 거의 일으키시던 목사님도 어떤 거를 막 이단이라고 막 얘기하고, 미국 목사님들까지 막 이단이라고 막 생트집을 잡아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있어요, 보면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좀 영으로 깨인 목사님은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래에서 지금 말씀을 잘 전한다 하는 분들은 다 이단으로 그런 분, 왜? 자기가 배운 지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은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왜? 영적 지식이 생기면 내 안의 지식이 배설물 같이 느껴져야 돼. 배설물은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갖고 있는 말씀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은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설물이라는 얘기보다 그 육신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시하셔서 아는 참 영적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있어야 존재가 변하게 되면 그 지식이 막 풀어져요. 그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자꾸만 자라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성경 공부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읽어놓으시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저는 존재가 받기 전에 성경 구절을 많이 안 읽어놨어. 많이 책 읽는 걸 싫어했으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것도 싫어했고 소설책 보는 것도 싫어했고 다 싫어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성경이 안 맞지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존재, 영적 존재가 착 변하니까 매일 내가 체험한 것만 얘기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제 말씀이나 뭘 들어오게 되면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야. 자기 체험만 얘기하고 뭐만 얘기하고. 보니까 주관적인 것은 내 체험이고 객관적인 건 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객관적인과 주관적인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처럼 누구 막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 듣지 말고 객관적과 주관적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지식으로 풍성히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깊은 얘기하면 막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또 막 영적으로 막 뜨겁게 체험하는 분들도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보다도 인정받게 되면 복음을 전할 복음의 무대가 넓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모습의 믿음 생활보다는 미리 성경을 많이,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근데 나중에 언제 알려지냐? 내 안에 주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가 있어요. 그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덮개를 벗기게 되면 계시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덮개를 벗겨야 돼요. 이 시간도 벗겨야 되고 내일도 벗겨야 되고 모레도 벗겨야 되고, 때로는 좀 더 주님을 자꾸 높은 은혜의 세계에 올라가면요, 오늘 내일이 아니고 순간순간 덮개를 벗겨야 돼요. 누구든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부 죄인이잖아요. 그죠? 여기 죄인 아닌 분 계십니까? 근데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의 의무를 깨닫고,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안 나온다? 아직 주님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다. 날마다, 그것도 아니에요, 순간순간 죽어야 할 존재다. 떠오르는 것이 육의 생각이니까 그럼 버려야죠. 그 버리는 걸 육의 생각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육의 생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을 함께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으면 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합니까? 육신의 할례만 받았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이 조금 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할례만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더 이상 이게 율법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으로 변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 복음으로 변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고 믿음의 삶이 조금 사라지게 돼 있고, 이것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 이것이 몇십 독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몰라요. 왜? 그러면 복음으로 바뀌면 왜 알아요? 주님이 자신이 계시해질 때, 계시가 내한테 임할 때 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제가 덮개를 벗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덮개를 벗기게 되면 미움의 덮개를 벗기고, 질투의 덮개를 벗기고, 혈기의 덮개를 벗기고, 의심의 덮개를 벗기고, 스트레스의 덮개를 벗기고 막 벗겨져 봐요. 그죠? 주님하고 십자가 처리하면 떠나가 봐요.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는 자들이 이게 덮개를 벗기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자꾸만 미움의 영이 떠나고, 질투의 영이 떠나고, 혈기의 영이 끝나고, 스트레스의 영이 떠나고, 어둠의 영이 자꾸만 떠나지면 내 안에 무엇만 남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영과 영으로 깨달아서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영과 영으로 깨달아, 내가 영적 존재가 되면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절대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의 말씀이지.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진 만치 살 수 있는 능력이 막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도예요. 이게 보면 이게 이게 은혜 받으라고 준 게 하나님 나라 법도예요. 하나님 나라 법도를 지키는 자들하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다 율법으로 내가 존재가 변한 제가 육신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머물러 버려. 율법이 복음으로 변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때가 율법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죠. 그죠? 사복음 시대 이후에 성령 시대예요. 근데 율법을 자꾸만 얘기한다고요. 지금도 복음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수많은 율법 아래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를 2000년이 지난 우리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신 것 같아. 오늘 날 위해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존재가 변해서 이 영과 영으로 깨달아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진 복음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은 것을 하려 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1절부터 8절까지는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1절 보게 되면 그죠? 행하여 완전하는데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로 번성케 하리라. 행하여 완전하면 그리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후로는 네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 되리라.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될 것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부터 나오리라. 수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새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내가 영원한 기업, 네가 아브라함이 있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변할 것이며 영원한 기업,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땅을 이루어주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9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자손대대로 지켜라. 아브라함 보고 언약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한테 자손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도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영원한 기업,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한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심령 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계신 분들도 지키고 계신 분이 있고 지키지 않는 분이 있어. 지키고 계신 분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삶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삶을 하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 다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과 내가 할례를 받을 때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안 이루어져요. 절대. 죽어서 천국은 가요. 죽어서 하늘나라는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내가 천국 갈게 하시오. 죽어서 나를 만나고 죽어서 나를 찬양하고 죽어서 나와 대화하는 존재가 아니요. 너 살아생전에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같이 살자.
주님과 같이 살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를 받아라. 너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 안 돼. 육신의 할례와 함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너 물로만 세례 받으면 안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약속의 땅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11절 보니까 너희는 표표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약속의 표래요.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봐서는 자랑할 게 무척 많은 사람이에요. 가마리 문중이고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이고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사마리아인 중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 아주 그 시대 최고의 학벌이고 가장 믿음이 좋은 저였었고 내가 다 잊어먹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지 뭐지만 최고의 석학이었었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 누구보다 육신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자예요. 그 자기 성경과 틀린 그리스도인을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 최고의 석학이 그 시대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요 자랑할 거, 세상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자랑할 거 없는지 아세요? 저 세상 갈 때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육신의 어떤 육신의 걸 갖고 내 안에 하늘나라 이루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설물이 똥이라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할 것이다. 배설물을 꽉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지식을 꽉 끌어안고 내 평생에 이 지식 내가 꼭 끌어안고 살 거야.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죠? 근데 제복은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분들은요 다 배설물을 꽉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꽉 끌어안고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셔. 근데 그걸 언제 버려요? 언제 이 지식이 떠나갑니까? 존재가 변해서 영적 존재가 변해가야 육신적 지식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영적 지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변하는 거예요. 옛 언약 따로 있고 새 언약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이 떠나가면 새 언약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옛 언약이 우리가 존재가 바뀔 때 새 언약으로 변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참 진리를 깨닫는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근데 누가 거역하는 자를 막 반항하는 자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어떤 사람이 하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우리는 삶 자체가 회개의 삶이 계속 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더 깊이 은혜의 깊이 들어가면요 회개라고 표현하고 십자가 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회개도 하기 전에 주님 하면 떠나가는 그런 내적 현상이 이럴 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실 때 계속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회개는 내가 오늘 회개한 거 한 달 후에 또 하면 안 돼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은 오늘 죄로 안 느껴지기 죄를 느껴서 또 회개하고 또 한 달 후는 지금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악이야. 그래서 또 회개하고
이런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세리연이 그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게 되면 열매가 무엇이냐?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심이라. 회개를 자꾸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매일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깊이 들어가서 정말 미세한 내 마음의 요동함까지 회개하는 존재가 되게 되면요, 그때 진리를 알게 해요. 진리, 이 알게는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A도 그노시스가 아니에요. 기노스코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이끌어 나가 삶을 사람만치 알아지는 게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기노스코. 여러분, 말씀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냐? 은사적인 말씀, 깨달음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의 차이는요, 깨달음의 말씀은 내가 존재가 변해서 영과 영으로 막 교제하면 그것이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지식적 깨달음 말고. 근데 그 깨달음이 하다 보면 내가 보여지잖아요. 내가 보여지게 되면 그것을 계속 더 깊이 회개하게 되면 내가 언제는 주님이 이끄신 만큼 삶을 살아전 만큼 알아지게 돼 있어요. 주님과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지지 않으면 깨달은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그 깨달은 말씀을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지게 되면 그만큼 더 깊이 알게 돼 있어요. 그 깊이 아는 만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좀 자라게 돼 있어. 자라고 언젠가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풍성해지게 되면 나만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니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 알게 하시고,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과 내에서 이런 내적 현상이 있어요. 진리랄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더냐?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가 내 안에 없는 게 아니고 죄가 떠오르는 죄를 다스린 자가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허리띠를 매면요, 영적 정죄 승리예요, 계속이요. 그래서 죄가 떠오르되 영적 정죄 승리한다는 것은 죄가 떠오르되 죄를 행하면 영적 정죄가 지는 거고, 죄가 떠오르되 십자가처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영적 정죄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깨어 마귀의 얼마에서 벗어나, 그때 마귀의 얼마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얼마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자유가 아니에요. 벗어난 만치 주님의 안길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사는 게,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마귀의 얼마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주님 품에 안길 때 그것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자유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뭔다? 기노스코, 동침하다, 동행하다, 연합하다. 그것이 삶 속에서 안 느껴지면 아직은 내가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므로써 마귀 열매에서 벗어날 때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갑시다. 동행의 삶을 살아간 만치 주님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기노스코,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죠?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원하시죠? 그때 동행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안 부러워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뭐 300년도 동행하나 제 남은 인생 얼마예요? 잘해야 25년 살겠네요. 너.
25년 동행하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300년간 동행한 에녹을 불러갈 게 아니고 우리도 이 시간 열심히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마귀 열매에서 벗어나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